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PPT를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감사의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실 것들을 생각하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가 깊어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아까 광고 하나를 좀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를 할 때 약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주제들을 좀 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제 첫 주죠. 그래서 매달 첫 주는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선교사들과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해외 선교사님 후원하고 계신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후원하신 분들은 좀 같이 나와서 기도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후원은 하지만, 물질로 후원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 오시기도 합니다.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 달에 기도 제목이 만약에 왔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주에는 꼭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선교를 위한 기도고, 또 선교를 후원하는 분들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할 것인가? 감사가 어떤 이벤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축복인데, 그냥 뭐 어느 한 날만 감사를 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까, 능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감사를 우리가 시리즈로 한 4주에서 5주 정도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감사가 좀 내 삶에 좀 더 실천할 수 있고 습관이 되고 그냥 삶 자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큰 주제는 날마다 감사입니다. 날마다 감사. 이런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큰 시리즈 주제 아래에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4주에서 5주 정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 것인지, 또 감사가 뭔지, 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어떤 감사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듣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시즌이, 이번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딱 장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인생에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그렇구나 그럴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헬렌 켈러는 그냥 한 가지 장애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가지의 장애를 겹쳐서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이. 우리는 주신 만 가지를 두고도 사실 안 주신 한 가지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데 선수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가지 때문에 사실 만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헬란 켈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하면서 살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와 습관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회복과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심리학자 에먼스 그리고 셀리 금원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우울증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 처방이.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던 사람에게 매일 감사한 일을 찾도록 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되고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됐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떤 이벤트처럼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처럼 감사한 것도 감사하는 것을 적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감사의 태도를 갖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습관을 우리가 장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습관,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를 할 건데요. 153입니다. 저를 따라 153. 네. 1은 매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죠. 5는 매일 5가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5가지. 그 다음에 3은 뭘까요? 3은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153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153마리를 잡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축복을 우리에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한 번 말씀 묵상하고 5번 5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적고 그 다음에 3번 감사를 가까운 사람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에게나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한 달 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태도가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루에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결심했어요. 최소 한 달에서 이 153 이 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100일 동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일은 해야 되는데 안 돼도 한 달에서 한 40일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래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하는데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물학적으로 또 뇌신경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심리,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의 그런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뇌 공명 장치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연구에 의하면 불안이나 우울 혹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뇌의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대요. 열정과 활력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면 뇌의 왼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감사할 때 또는 감사한 것을 떠올릴 때 또는 감사했던 감정을 느낄 때에도 왼쪽 전전두피질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공감과 그럼 안도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고 실제로 막 즐거움을 느낀다거나 심박수가 안정된다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거나 통증이 경감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신경학자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육체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조차도 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서와 건강과 육체에 매우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유익함과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가 이 감사의 좋은 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니까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 다짐해야 되는지, 내가 한 달 동안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짐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PPT. 작. 먼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로 다짐하라. 말씀을 받기로 다짐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핍박이 너무 심했고요, 고통받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바울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마나한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한들 저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다면 절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충분히 저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거가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나중에 5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들은 감사할 수 있겠다, 감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지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말씀을 이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환난 중에 있었죠. 그들은 그러나 또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과연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더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다짐하고 감사의 태도를 갖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먼저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로 다짐합니다. 이런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이 하고 있었던 것을 말한 것이죠.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게 바로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감옥에 갇혔고요, 고초와 핍박을 받았고요,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취하는 태도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런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도 찬양할 수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감사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이 나올까를 잘 생각해 보니까 자기 힘과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생각해 보니 자기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기쁨으로 받은 말씀이 매일매일 풍성하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찬양할 수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받은 기쁨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감사하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를 따라해보니까 나는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다짐합니다. 사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를 결단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냐 리우보머스키 교수가 죄송합니다. 이름이 길어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축복을 세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경험한다.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으면 감사일기를 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자,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나는 계속 자랑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할 법한 고백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보면 그냥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면 조금 달라집니다. 거기 제목에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가 나와요. 그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냐?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고 있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죽어라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그냥 도망하고 또 도망해요. 그냥 죽으라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너무 도망을 다니다가 그만
다급한 나머지 이거 곧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다급해서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거기도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죽어요. 다윗만 보면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 있는 곳이 블레셋인데 거기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누군가를 피하다가 갑자기 북한으로 간 거하고 똑같아요. 예. 여러분 이거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다윗이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적군 앞에서 그 왕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립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좀비같이. 그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미쳐버린 거예요. 이건 뭐 죽여봐야 아무런 가치가 없겠다. 그래갖고 그냥 살려줍니다. 그래갖고 그 상황을 모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쓴 게 바로 이 찬양이,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이런 거를 경험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되게 자기 모멸감, 수치심, 자존심이 막 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 몸을 구차하게 연명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막 이럴 수도 있고 막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계속 나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다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감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감정과 마음은 막 디플리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결단과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이 태도와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다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 고정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를 너무나도 손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4편 8절에서도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다짐해야 될 것은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습관을 만들기로 다짐.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인데 그 버전은 좀 더 우리의 생활과 가까이 있는 버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무슨 일이든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뜻입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뜻?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게 뭐냐? 이게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감사하는 것이 생활 방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럼 생활 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입 닦는 게 생활 방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만 먹으면 벌써 내가 어느덧 칫솔을 들어서 치약을 짜서 이를 닦고 있어. 이것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항상 하는 거야. 매일매일. 그러면 뭐예요? 그게 생활 방식인 거예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 습관을 들려고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애들을 그냥 매일매일 그 싸움을 하잖아요. 이 안 닦으면 자는 거 들쳐업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입을 벌려갖고 입을 벌려갖고 이를 닦고 자고 있는 거를 막 이를 닦고 그러잖아요. 안 닦겠다고 하면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를 닦아서 나중에는 스스로 이를 닦게 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생활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그냥 결단한다고 한번 그런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취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은 계속 다니면 길이 나요. 저는 장동이라고 하는 조금 촌에서 태어나서 살았어요.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는 어렸을 때는 산에 올라가는 게 놀이예요. 놀이. 그냥 막 그래서 남이 그 묘 이장한 곳에 동굴처럼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방학 내내 30일 동안 친구들하고 라면 끓여 먹고 불 피우고 원시인 같이 그렇게 방학 동안 살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 산 저 산 막 헤집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는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길이 없는 곳도 막 가요. 길로만 가는 건 재미없으니까. 그래서 막 별 이상한 거를 막 하다가 한 번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건 완전히 무슨 지리산의 그 개구리 소년 같이 한 3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길을 찾아갖고 내려와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갔는데 산림욕장에 길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을. 그래갖고 사람들이 거기를 길을 다니도록.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다니다 보면 길이 납니다. 근데 안 다니면 또 수풀이 자라서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다녀야 돼요, 거기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길이 나기 위해서는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길이 나고 습관이 되고 그냥 늘 그곳으로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감사의 길이 생길 때까지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가만 놔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게 일상이 됩니다.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하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양치질을 어제 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은 버거킹에서 이런 마케팅 전략을 내놨대요. $5면 한 달 동안 커피가 공짜.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야, $5를 내고 매일매일 커피 먹으면 이거 엄청 손해 아닌가? 그런데 버거킹이 그런 전략을 손해보면서 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낸 거지. 사람들의 입맛을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 버거킹 커피를 먹게 해서 그 입맛이 길들여지게 만들어갖고 계속 버거킹 커피를 찾게 하려고 하는 전략과 마케팅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에 맛이 들어있습니다. 맛이.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게 왜 이렇게 불평불만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하는 사람은요, 그게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사실은. 불평불만하는 게 재밌고 남 뒷담화하고 원망하고 이런 게 사실은 그거 하면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 너무 길이 잘 닦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술술술술술 나와요. 그냥 입만 열면. 누가 방해만 안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은 어색해요. 금방 침묵 모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감사를 다짐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 받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로 다짐하십시오. 다짐,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다짐만 하는 날입니다. 감사 안 해도 돼요. 다짐만 하세요. 다짐만. 오늘 감사하고 이제 내일부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차라리 오늘은 다짐만 하고 내일부터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자, 다짐했으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나가면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 PPT 감사 노트가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이 몇 명이나 감사할지 몰라서 많이 안 샀어요. 7권밖에 안 샀는데 여러분이 신청하면 바로 내일이라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3 감사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짐을 했는데 그냥 다짐으로 끝난다면 절대 여러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딱 적혀 있습니다. 153. 한 번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5번 감사 제목 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어서 1, 2, 3, 4, 5, 6, 7, 8 날짜별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에 대한 습관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봐야 되겠다. 능력을 경험해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분명하게 서는 분들은 밖에 나가셔서 김혜님 집사에게 구입 및 신청을 해주시고, 공짜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시는 거고요.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뭐 혹시 다른 분들이 사시면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양보하시고 거기 적어 놓으시면 제가 주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이나 내일 모레 와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다짐만 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일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신 것, 주실 것 감사하는,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 받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하기로 다짐합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기로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